사도행전 10장 24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함께 읽습니다.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이죠. 이 사건이 중요한 전환점, 기점이 되는 이유는 바로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바로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려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특별하게 바울 같은 사람, 정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셔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도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렇게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찾아오시고 아무나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아니면 불가능한 사람, 너무도 완악해서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을 그런 사람에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000번을 죽으신들 아무도 그분에 대해 듣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000번 만번 죽으신들 뭐 하겠습니까?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칸 헨리의 말을 빌리면 복음은 제때에 전달되어야만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복음은 제때에 전달되어야만 좋은 소식입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너무 늦어서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 여러분, 돌아가신 분에게 아무리 1000번 만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한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듣지 못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듣지 못했으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은 제때에 전달되어야만 할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 어떻게 될지,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이제 오늘 우리 부채춤과
스킷 드라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까지 매일 모여서 또 매주일 모여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어떻게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시간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출연진들이 나와서 연습을 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일은 오늘 이제 스킷 드라마를 하는 우리 출연진 중에 한 분이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으셔서 오늘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스킷 드라마를 여러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참 은혜스러운 그런 드라마인데 출연진 중에 한 분이 뭐 여러 가지 좀 가정에 문제가 있으셔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톨스토이가 얘기를 했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그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네,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 제일 중요한 사람. 자,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더 붙여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욕이에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의 이 고넬료라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과 무관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정말 구원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를 향해 성경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여러분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많이 돕고 또 회당도 건축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조차 이방인인 이 고넬료를 돕고 또 그를 위해 일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이 고넬료는 아주 경건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조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아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야말로 구원받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보낸 천사가 고넬료를 향해서 야, 너 하나님 섬기고 경건하게 살고 많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도왔기 때문에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천사가 이 고넬료를 향해서 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그를 통하여 구원 얻는 복음을 듣게 하라. 이렇게 천사가 전해 주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를 통해 전해 주시는 복음을 들어라. 이렇게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에 대하여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 전달되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피 묻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해 주셨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그 자리에서 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나서야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의 구원을 확증하고 또 선포하신 후에야 그의 구원이 확증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보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천사가 고넬료에게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얼마나 이 고넬료가 확실하게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이 고넬료에게 전하는 복음은 실패가 없었을 것입니다. 거부하는 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면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거절하며 누가 그것을 의심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라.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들은 후에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고넬료의 구원이 확증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요 천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는 사역이라 이렇게 우리는 정의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칙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 인격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증거되고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사역입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천사가 이것을 증거하도록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영적 어둠과 영원한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귀와 이 영원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이 이 은둔의 땅, 이 어두움의 땅, 이 가난한 땅, 이 비위생적인 땅에 찾아와서 그들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었기에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바로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것이며 또 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의 장벽,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머뭇거리고 이런 일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3번이나 설득하셔서 결국 이방인에게로 가게 하시고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제 내일이면 이제 우리 49명의 우리 단기 선교팀이 출발을 합니다. 가시는 분 또 우리 모두는 다 보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선교 안에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의 하나입니다. 가시는 분은 대표로 해서 가시는 거고 가시지 못하시는 분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사정, 시간 때문에 가시지 못하기에 가시지 못하는 분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또 가시는 분들은 그분의 후원과 보냄을 받아 가서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직접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될 때에 천사에게도 주시지 않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